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불문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제 권위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처음에 어떤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 이거는 발에 끌리는 옷은 어떤 사람이 입는 것입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모든 것을 다 덮었어요. 결국은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덮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가슴에는 무슨 띠를? 검띠를. 가슴에 검띠를 띈 사람이 누굽니까? 왕.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많은 물 같은 소리. 예, 아주 그런 소리는 누가 내느냐? 선지자들이 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예. 결국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은 희귀가 양털 같다 했죠? 이 양털, 머리가 하얗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한다 했습니까? 영광과 권위. 그걸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분이지 머리가 하얗대가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가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는 어떤 눈을 말을 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다 보시는 눈. 다시 말하면은 심판과 구원을 한꺼번에 역사하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눈이 임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눈이 임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거 배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심판과 구원, 그 분이 어디든지 다 살핀다 했습니다. 엄부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이 그냥 보는데 어떻게 해서 다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시제에서는, 상대 시제에서는 시간을 얘기하지만 절대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은 어디서든지 항상 그분이 집중하는 것이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아주 어떻게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어가 밟아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되듯이 피바다가 되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발은 어떤 발이라 했습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 빛난 주석 같다 그랬죠. 주석은 노쇠, 다시 말하면 능력, 권위, 주권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그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머리 위에 물기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 그거 보면은 발은 불기둥 같으면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계신 그분,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분은 사탄 마귀도 다 뭉개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주석 같은 발. 그러니까 그분이 오른발, 왼발 다 우주를 밟고 있으니 그분은 그분 발 아래에 있으니 얼마나 우리 대단합니까? 발이 주석으로 되었다는 그 발을 풀무불에 달고 낸 주석입니다. 풀무불에 달고 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환과 죽음으로 주어진 고난, 그 고난, 죽음으로 순환과 고난으로 주어진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발이란 말이에요. 그 발이 주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이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고난 배웠죠.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24K가 되려면은 용광로 속에 몇 분이 들어갔다 나와야 24K가 됩니까? 24번. 네. 18K는 18번. 14K는 14번. 그렇다면은 무엇이 순금이에요? 99.99%가 되려면은 24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그 동참의 고난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금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동참의 그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나는 못해, 내가 왜 여기를 들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 당하면 내가 왜 예수 믿어, 이러면서 계속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아까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 중에서도,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는 별 볼 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 근데 그 곡식 중에 알곡과 쭉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알곡이고 쭉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와서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알곡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고 교회 말씀을 다 알고 성경도 알고 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쭉쟁이란 말이에요. 쭉쟁이는 나중에 마지막 때 체이질을 하면은 날아갑니까? 안으로 들어옵니까? 날아가요.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본업인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성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 삶이 자꾸 바뀌어진다고요. 뭔가가 예수님 앞에 다 맡기려고 하고,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낮아지고 예수님만 자꾸 높여주고, 나는 없어진 존재고 예수님만 자꾸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래요. 어디?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만 말로 하는데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해주면 그건 뭐 예수님 누가 찾아요? 안 찾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예수님 앞에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고, 주석 같은 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고요. 그럼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가, 구약엔 예수님이라는 소리 하나도 안 나와요.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소리 안 나온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우리가 아버지만 찾는다고 예수님이 그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주된 말씀이 예수예요. 주된 이름이 예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부르면요,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다 생긴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이름에 다른 게 없다니까. 다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자꾸 예수님을 하면 여러분 부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유 주여 아유 예수님 해보세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이 구절은 에스겔서를 인용한 것인데 에스겔서 43장 2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오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음성. 결국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는 절대적이며 쉬지 않고 힘차게 나타나는 권위의 음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교회에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7교회에 보면은 가라사대 이런 말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해요. 성령님 뭐 하면 성령님 뭐 이거 해주세요. 성령님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한다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66권을 다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 못하고 예수님의 일을 잘 생각을 못하고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예수로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 그래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은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은 누가 하냐? 예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그런데 일은 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우리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 성령이 뭐 하고 하나님이 해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어떤 교회 가면 성령님 앉으세요. 성령님. 여러분 물론 성령님도 인격의 하나님이고 다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제가 우리 가정에 가면은 엄마야. 그렇죠? 우리 신랑에서는 내가 아내야. 교회 오면 목사야.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목사, 엄마, 아내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목사님이래. 엄마는 여자는 약해요. 근데
엄마는 강하다. 엄마의 사랑으로 강한 거예요. 그쵸? 목사들은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목사가 하지만 가정에서는 엄마가 재단하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 분배를 한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 그 중에서 역할 분배. 그 역할을 가장 많이 맡아가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높이자. 그 말을 한 똑같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으로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이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음에 한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걸 할게요. 한번 조율을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뭔지 그거 한번 할게요. 그렇게 확실히 말씀이 뭔지 알아야 여러분도 독특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주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쉽게 할게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로만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다른 것도 만족하면 돈으로 만족해요? 자식으로 만족해요? 뭘로 만족하겠어요? 예수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런 아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면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저주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어야 안 되겠어요? 그럼 머리로는 다 알아. 우리가 머리로 알아가는데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했잖아. 여러분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면 주님이 화장실에는 똥냄새나가 안 들어와요? 예? 어디든지 계신다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든지 가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네가 술집에 가니까 내가 바깥에 좀 서 있을게. 술집에서 나오면 내가 들어갈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지저분한 데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술집은 얼마나 세상에 판치고 노는 곳인데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술집 앞에 가가지고는 얘야 너가 들어가서 놀 동안 내가 여기 바깥에서 기다릴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빨리 나와라. 내가 밖에서 기다릴 동안 너 나를 갖다가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래 내가 기다릴게. 그러고는 쑥 빠져가지고 바깥에 계시고 우리가 들어가 놀고 그러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 아니에요? 그런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들어갈 수 없어.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곳이라도 들어간다. 손 안 닿은 분은 잘 모르는가 봐.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 우리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 너무 타락한 존재예요. 너무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셨잖아. 그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다 덮어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술집에 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머리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도 안 해. 교회만 오면은 그렇지 예수님 나와 함께하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지. 교회만 오면 생각나. 말씀만 들으면 생각나. 그 외에는 생각이 안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국 심판과 저주의 재짐 때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사실로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복음에 의해 구원에 의해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심판 때에 지금 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 진짜 죽고 싶다. 이 험악한 세상, 지옥 같은 세상에 더 이상 살고 뭐하냐. 죽고 싶다. 이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천국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천국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 천국 같은 아까 그런 사실로만 보면은 우리는 안 된대요. 진리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사실로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진리로 보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사실로 보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로 보면은 우리는 다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잠깐만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로만 보면서 살다가 결국은 사실로만 보면 사실로만 보다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로 봐야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 생활 하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지옥 생활 하다가 천국 갑자기 천국 내 이리가 죽어가 천국 가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으면 금방 안 지어지잖아요. 기초부터 다듬어가면서 집을 지어지잖아요. 완성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계속적으로 천국을 지어나간다고요. 천국을 지어나가고 완성될 때는 우리는 영원한 영화의 세계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돌은 하나님 빼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빼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또 이렇게 지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일 때는요,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 심판대에 서야 될 우리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예수님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피가 다 튀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새 마포 옷을 입고 따라온다 했잖아요. 피가 안 튀겼어.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우리의 피를 다 맞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다 겪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다 겪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은, 묵묵히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질 때 묵묵히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한마디라도 하면서 너네들 나 이랬지 하고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혀를 깨물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런 고통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막 속삭이는 막 속삭일 때요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다 짊어지려고 그 고통이 더 심하다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욕하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완전히 예수에 미쳐가 살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쳐가지고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욕을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거에는 우리가 별 상관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속썩이면은 여러분 가슴이 어때요?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속을 안 식어가 모르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썩이면요, 그것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게 없다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제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리고는 세상과 더불어 살고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예수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가슴 아팠다고요. 그것이 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도 자식이 속썩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옆집에 아이들이 속썩이면 무슨 상관이야. 옆집 사람이 나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 안 보면 그만이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 이유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내 자녀에게는 관심이 얼마나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어디 성경을 하기야 우리 교회 교인들 이제 벌써 전민자 지사님도 목사님 일독했어요. 평생이 처음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만 계속적으로 알아가려 하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면 TV 틀고 집에 딱 들어가면 신문 보고 안 그래요? 어떤 옛날에 정 목사님 집에 딱 들어가니까 TV부터 켜더라고. 옷도 안 보고. 근데 TV는 왜 켜요? 이랬더니 뉴스들. 지금 무슨 뉴스가 나왔냐고. 나 TV를 잘 안 보는데 그냥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TV부터 트는 사람이 왜 잘 안 봐? 거기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낙이 없대. TV 트는 거 외에 낙이 없대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낙이 없대. TV라도 봐야 낙이 있다고. 우리는 TV가 낙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기쁨을 주노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지역으로. 거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실에 TV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옛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심판하는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그 심판 때 우리를 세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외에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외에 무엇을 더 좋은 것이 뭐 있어요? 구원 외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예수보다 더 좋아요? 돈이 구원보다 더 좋아요? 아니에요. 쾌락이 구원보다 더 좋아요? 아니에요. 저는 복음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만 전할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그 외에 더 좋은 것은 전달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더 좋은 게 뭐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아니면 재능이에요? 사업 확장이에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 외에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공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설교 좀 해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설교 좀 해주세요. 제가 건강 세미나도 할 수 있습니다. 웃음 치료하는 강의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하고 다녔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봤더니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아멘. 예수 외에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전하는데 기뻐하는 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그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야하게 비치는 것 같으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지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어 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고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예, 이런 장엄한 예수님께서 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계신다 했죠. 20절에 예, 일곱 교회의 일곱 별은 20절에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석가들은 이 일곱 별을 교회의 리더, 다시 말하면 목사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목사들은요, 여러분 이제 어디 구슬하러 가요. 구슬하러 갔는데 무당들이 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하나를 넣고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짝도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난리 치면서 이래가지고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겠어? 그러면은 돼지머리에 돈이 파란 게 또 올라간대요. 자꾸 올라간대. 그리고 또 막 띵각띵각 하다가 또 한마디 하면은 또 돈이 파란 돼지머리에 돈이 올라간대요. 그러다 나중에는 짝도를 착 놓고 백지장을 착 하면 자른대요. 그러면 백지장이 착 짝도 때에 잘리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또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 전부 다 야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또 그러면 또 이제 더 차고 나온대요. 그리고 그 짝두 때 올라가가 짝두를 타는 거예요. 짝두를 타면 또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가는데 여러분 그냥 있으면 되겠냐고 이러면 돈이 또 막 올라간대요. 무당들이. 그러면서 그 짝두 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완전히 억압을 시켜버린대. 그러면 내라는 대로 다 낸대. 맞아 틀려요? 맞아요. 봐야 알지. 전 옛날에 우리 친정에서 달마다 구슬한 집이에요. 우리 집은 그런 대단한 집이에요. 그런 데서 제가 목사가 되니 하나님의 시시하게 만나줬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강대상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당같이. 진짜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런 무당 같은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었으면 예수를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로 왜 이렇게 목사들이 아주 권위가 높아졌냐? 권위가 높아져가지고 목사님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전부 다 벌벌벌 그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돈 심은 데 돈 나. 그러니까 돈 심어. 그래 복 받지. 돈 갖고 오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근데 큰 데 가면은 조금 크고 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게 무당이지 뭐예요. 제가 말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아멘. 근데 목사들이 왜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많이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사자를 붙들고 있다. 그것이 목사들이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예수님에게 말씀 주셔가, 예수님이 목사들에게 말씀 주셔가, 목사는 말씀 받아가 전하니까 너네들 꼼짝 마라. 어디 가서 누구 앞에 큰 소리 쳐. 목사가 한마디 하면 너네들 전부 다 지옥 가, 저주받아.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다 기죽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안 풀려고 오늘 제가 안 올려도 돼요. 이런 말 해가지고. 근데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된다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 정도 된다면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술가들은 교회 리더자고 목사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사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심으로 목사들의 권위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근데 앵글레스 천사라는 뜻이에요. 사자라는 것은 천사라는 뜻이고, 그리고 원래 한축적으로는 목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 교회의 목사가 그 권위가 대단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들은 이 말 하면은 대단하지, 기분 좋지. 그래 안 그러겠어요? 성도들을 확 잡으려면은 이 권위 가지고 하면 돼. 예수님이 지금 나 손잡고 있어. 예수님 오른손에 잡혀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한테 이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만두겠어? 여러분 다 저주받아. 그러면은 성도들이 찍소리 못해. 맞아 틀려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모를 때는 저도 좀 써먹은 말이거든. 가끔. 그런데 이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옳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구절만 보면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별이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 구절 보면 내가 묻는데 대답도 안 해요. 근데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미가엘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으로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많은 자를 돌아오게 한 자는 미가엘이에요. 그 천사 미가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별이에요. 이 전쟁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대적 용과 싸우는 미가엘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은 예수님의 사역적 대입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가엘은 용과 싸우는 미가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엘과 대적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 대표로 함께 싸우는 자가 미가엘이라고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지나가 다음 주일날 다시 요거부터 다시 할게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제 연이어지면은 30분 이상 해도 좋다면 계속하고, 아니면은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서 그만두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의 계시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계시록은 예수의 계시라 했거든요. 예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나 귀신이나 아니면 마귀나 사탄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옆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옆에 엑스트라. 뭐예요? 엑스트라. 엑스트라. 그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성경을 예수로 풀어야 우리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풀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푸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리더자가 목사가 권위가 있고, 우리 목사들은요 이런 말 하면 되게 좋지, 안 그래요? 권위 있는 목사 대단하지.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고 여러분 전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지, 예수님과 목사는 하나의 직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 가까이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신부의 역할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신랑이 가까이 가는 거지, 목사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직분을 가지고 목사니까 구원받았고, 장로니까 구원받았고, 권사니까 구원받았고, 집사니까 구원받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직위로 가지고 구원론을 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목사니까 권위를 때, 이게 바로 미가엘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다 먼저 예수로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도 또 다음 주도 여러분 열심히 자꾸 계시록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복받은 자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풀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축복받은 자다, 이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또 11시 설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가인의 제사를 드린 자가 있고 아벨의 제사를 드린 자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를 드린 자는요, 예수 복음 전하면은 속에서 끄끄러워. 맨날 예수야. 좀 성공하는 비결이나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언젠가는 한번 말만 잘못해봐, 내가 밟아버릴게,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돼.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다 예수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내가 다 예수로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잘 시켜가지고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다리겠습니다.